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 말씀을 읽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렇게 많은 군중들 가운데 군중을 대하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오셨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대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할 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제 이 어둠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계속 비치고, 구약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비춰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오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도 여러 방로로 여러 경로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둠은 그것을 모르고 이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주님을 제대로 알면은 탄탄하게 서갈 텐데 우리에게 그런 미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비애가 나와요. 하나님의 비애가 막 표현되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내 백성이 나를 모를 수 있는지, 저 소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왜 나를 모르는지,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애가 묻어나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에 계셨고,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도 되고 여러 가지 혼란도 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듯이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면 하나님에게 어떤 것도 다 하고 싶은 의욕이 교회의 시스템으로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왔는데 부모를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주님은 처음부터 외면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기까지 가셨어요. 이 12절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어디에 가장 많이 쓰임을 받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때 영접의 구절로 많이 써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씀의 깊이는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아가려고 고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자녀로서의 기도인가 종교로서의 기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첫째로 신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서 기도해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구걸하는 목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 그 사랑을 알고 너무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종교성을 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색해요. 내가 이만큼 해야지 하나님이 지성이 감천이라고 감동해서 들어주신다. 이거는 불교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이 종교심에서 나온 기도예요. 우리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잘했어도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가서 어떤 것이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녀의 기도예요. 그리고 자녀의 자세예요. 종은 버림받을까 봐 충성해요. 주인에게 버림받을까 봐 충성해요. 주인에게 벌받을까 봐 충성해요.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계획과 업적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그것을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충성하면서 그 일을 일구어내가, 마치 이 기업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찍 출근하고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그 기업을 살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수많은 이 기업들, 영적인 기업, 문화의 기업, 의학의, 과학의 이 모든 기업, 이 과업들을 이어받아서 찬란하고 깨끗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배우면서 익히면서 가는 것이 자녀의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느 위치에서 있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너희가 자녀가 되는 게 있잖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혈통은 이런 가문이야. 우리 아버지의 혈통은 이런 가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사람에게 임하신 빛,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시면서 했다는 진정한 복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막 그랬는데 아니야. 그 혈통만 자랑하고 있어서 자동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르고 안고 내가 너를 키우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뜻이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경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기절한다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놀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것도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그냥 매일 매 순간이 그분에 대해서 눈물이라고. 제가 오래전에 병원에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전군 60만 장병들을 이제 섬기면서 그렇게 나갈 때 홍천에 있는 그 부대에 조찬 기도회를 인도하러 새벽 3시에 출발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게소 잠깐 들렸다가 다시 운전을 하면서
겨울이었어요. 막 그래서 여기 바닥도 미끄러운데 제가 운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는데 제가 주님, 저는 주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이라고 대답하는데 주님은 저를 제가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렇게 아주 진짜 긴장된 마음으로 물었는데 주님께서 아주 지체치 않으시고 저에게 너도 나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홍천까지 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갔어요. 이 핸들을 잡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대하실 수가 있냐고 통곡을 하면서 엉엉 울고 갔어요. 제가 회개를 했을 때도 그렇게까지 통곡을 하면서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밀려오면 회개할 때보다도 더 깊은 감격으로 통곡을 하면서 울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내놓을 게 없고 이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람의 어떤 의지나 수양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그것은 아주 조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몰부림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런 권세를 받았고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른 새벽에 저를 깨우셔서 기도를 많이 이끌어 가셨는데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친히 오셔서 계속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식대로 하고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의 연결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이 믿노라고 하면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쉽게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그냥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제가 노트에 막 메모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계속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게 뭔지 아니? 신앙의 연조는 10년, 20년 됐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성장이 없어. 그게 가장 치명적인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고집이라는 거예요. 고집. 고집이라는 실체가 문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 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고집이 마치 아름다운 것처럼 이 고집으로 이 음식을 이렇게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광야를 지냈던 것도 고집 때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그 고집이 신앙의 성장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 이런 모든 것이 꽉 문을 막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과 싸우세요. 이게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서 빛은 깨닫지 못하더라가 5절에 있거든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 말씀의 뜻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진짜 고집이 센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모든 것,
이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에도 반드시 자기가 자기를 이길 수 없는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이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성과 고집은 반드시 빛이 우리를 깊이 비추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할 때 어둠은 우리를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안에 견고하게 있는 고집이 무너지면 이 문을 모든 것을 여는 그 모든 문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고집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활짝 열리게 될 때 여러분 완전히 이 쑥쑥 성장하는 거, 새로워지는 거, 안 들렸던 말씀이 들려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저 제목을 그냥 저렇게 그대로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너무 이게 감동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권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간직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군중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으로 만난다. 각 사람에게 대면하고 계시고 각 한 사람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종교성으로 가지고 종의 기도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아니라 자녀된 권세, 자녀된 기도, 자녀된 헌신, 충성이 여러분을 무한히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그렇게 대하시는데 이 자녀들은 자꾸 자기를 종교성으로, 신으로, 또 하나의 신으로 대할 때 하나님 얼마나 어색해.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내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직 그런 모든 것들이 교정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교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전 창세 전부터 계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손수 키워가시고 계시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키우시면서 그거 아니야, 그거 고쳐야 돼, 그것이 있으면 네가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그것이 너를 눌러 계속 우리를 키워가시는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된 권세로서 힘있게 아니 하나님의 뜻이었다니 이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님 저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은 눈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